오늘 5월 18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 말씀을 드리면 축제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에 들어오시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차량을 가지고 오늘 어제 몇몇 선우님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들어오셨고 어떤 분들은 막혔고, 그러니까 그 주차 관리를 하는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강력하게 못 들어오게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들어오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명가짜장 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시고요. 못 들어오시면 저기 건너편에 세우시고 걸어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갔다가 5시 반에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제 7시에 우리 김태호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속회 예배를 6월 첫째 주일날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가 제 가정의 달에 대해서 따로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이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날 5월달 속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속장님하고 우리 인도자님은 좀 기억해 주시고 조금 일정을 조절해 주셔서 6월 첫째 주일날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일날 광고는 드리겠지만 미리 좀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서로 이제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다투는 장면이죠. 서로 경쟁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제 말씀의 결론이죠. 두려워하던 오바다가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 엘리야 이야기에 확신을 가지고선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만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그처럼 아합 왕이 찾던 엘리야를 드디어 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16절 말씀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던졌던 화두는 무엇이었냐면 원망이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생겼던 이유가 너 때문이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한 자가 너냐 라는 물음을 던지게 돼요. 제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죠.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재난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가뭄에 재난을 가져온 자가 너냐라고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물음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합 왕이 그처럼 붙잡고 의지하던 신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이 3년 동안 가뭄을 내리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때면 과연 한 왕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는 자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도리어 그렇잖아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왕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든지 자신이 의지하던 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든지 어떤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던졌던 화두는 모든 원망과 탓을 엘리야에게 던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자세이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면 문제의 원인의 1차적인 원인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두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결국에는 문제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탓 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때면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합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 차례 표현하는 표현이 있지만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요. 거울이 뭐죠? 평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올라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삐죽 튀어나왔는지 대강 이렇게 보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뭘 보면 이제 제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제 거울을 보면 눈에 눈곱이 꼈는지 머리가 지금 헝클어졌는지 얼굴은 제대로 이제 수염은 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전혀 볼 수 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여기 이미숙 권사님도 비슷하게 앉아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고 타인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누구를 보게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타인만을 평가하고 타인만을 정죄하고 그 이유를 환경과 상황에서만 찾는 자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의 가뭄을 마주했다면 무슨 원인이든 왕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엘리야를 보자마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재난을 가져온 자가 너냐라는 원망을 터뜨리는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볼 때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참 담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보시면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동어 방법으로 똑같이 되돌려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보시면 오바다가 얼마만큼 아합왕이 엘리야를 찾고자 3년 동안 애를 썼는지 우리들이 오바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왕이 도끼가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재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어반복으로 당신 탓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괴롭게 하는 자, 재난을 가져오다 이 뜻을 동어반복으로 썼다라는 것은 맞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바로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이런 담대한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의 도끼가 올라서 이렇게 보자마자 원망을 던지고 있을 때 바로 맞받아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어제도 우리가 묵상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내려와서 총을 들이내미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수 정말 너 믿을래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민숙 권사님이야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을게 아닌가요? 몰라요. 큰일 났네 이거. 예? 겪어봐야지. 네 그렇죠. 네 대봐야죠. 네 대보면 모르겠죠 우리가. 네 겪어봐야 알겠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 끌려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죠? 저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와서 마치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그렇게 예수를 쫓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그처럼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 다 떠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더니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3번이나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막상 닥쳐보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 달려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순교를 했다라고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 시간들 속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연약했던 믿음이 담대해졌기 때문이죠. 저도 엘리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그런 어떤 체험들, 일상의 경험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경험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엘리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만이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뭘 의미하죠?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사건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경험을 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성도들을 볼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더 살고 싶어서, 더 생명을 이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아쉬움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손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자기 자신은 조금 더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이게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그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똑같이 동어반복으로 아왕 너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바알을 믿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아왕 너 자신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요. 일상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한 체험만을 우리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히 중생하는 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뭐 환상을 보고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이 너무나 친밀하게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칭의 중생 성화의 과정들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는 회심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회심의 체험이 없고 회심의 일상이 없는 성도들이라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한들 아무리 많이 익혔다 한들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배운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주어지는 생명의 삶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성축교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18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그 자신의 문제임을 지적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증명해 보이길 원했어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850명을 모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함께 모이게 한 거예요. 이 갈멜산이라는 곳을 찾아봤더니 주로 이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주 무대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진에 가는 거예요. 적진에 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증명해 보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처럼 무모해 보일 수 있는 850대 1로서 대결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을까? 이것은 엘리야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고 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이유 때문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구 때문이죠?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다윗을 지나왔던 모든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다들 전승으로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밑에서 그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까지도 그들이 믿게 되는, 가나안의 종교까지도 믿게 되는 종교 혼합주의에 넘어져 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절뚝거리다라는 단어를 이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절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 850대 1로 이렇게 대결을 다툴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참 비겁하죠.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참 저는 만일 내가 엘리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설교하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아멘도 없고 끄떡끄떡 하는 것도 없고 다들 이렇게만 바라만 보고 계시면 이게 샤 하는 분위기에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은데요. 참 이 3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엘리야는 그런 백성들의 반응에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감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확신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하게 돼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거는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사실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몇 명을 숨겨주었죠?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 50명씩 100명을 숨겨두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엘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오바다가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불러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기 자신이 홀로 이 문제를 감당하고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짊어지고
바알 선지자와 함께 이제 대결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개별로 한번 읽어보세요. 바알 선지자가 쌩 난리를 치면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들의 제의를 벌이기 시작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십시오. 2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죄를 벌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 신이 원하는 어떤 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서 감동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죠? 고행이라는 걸 하잖아요. 고행.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누구께 감동을 이제 받는 거예요. 예, 절대자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반대입니다. 누가 희생을 하셨죠? 우리가 희생한 게 아니라 누가 희생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잘못된 종교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누구께 감동을 지금 이끌어내는 거예요. 바알의 감동을 이끌어내고자 자신들을 막 상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것은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절대자가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어떻게든 바알의 감동을 이끌어내고자 자기 자신까지도 희생했던 상해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이런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들어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일로 서로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가, 과연 이 3년 동안의 가뭄이 누구의 탓인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자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대결을 펼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합 왕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거울처럼 비춰보지 못했음을,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원망을 터뜨렸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3년 동안의 그런 일상 속에서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 일상의 경험들이 담대한 확신을 가져오게 했고, 그래서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850대 1로 담대하게 맞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믿는 자들이 희생시켜서 절대자의 감동을 이끌어내야 된다면, 반대로 기독교의 신앙은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은총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 또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거울처럼 비추어져서 아합처럼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보니까 축제가 한참이더라고요. 저는 축제 보러 가진 않았지만 아마 여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많이 못 나오긴 하셨는데, 혹시 잠시 묵상을 했지만 많이 못 나오셨지만 혹시 나눌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들 중에 내게 와닿았던 구절 하나라도 한번 좀 나눠 보시겠어요? 우리 이 권사님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보니까 이때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로 전부 다 네가 잘못했다 그리고 요도 보면은 전부 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네가 잘못하는 거지, 그런 생각 들고, 또 아까 처음에 목사님 말했듯이 만약에 북한에서 니 죽을래?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좀 되면 죽는구나 또 들이받는데 총 쏘면 아프잖아요. 거기 예수님처럼 가만 믿음이 좋다 해도 예수님처럼 못 박힐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딱 죽는 거는 진짜 이만큼도 겁이 안 나요. 네. 네. 아플까봐. 네, 아플까봐. 그런 생각. 네, 저도 아픈 거 싫습니다. 네. 아픈 게 싫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뭐 지금 시대나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은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근데 교회 내도 그렇잖아요. 교회 내도 보면 누구 탓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생명의 삶을 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당연히 성도님들 탓도 보이지. 그게 인간인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다 눈이 밖으로만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누구를 보게 되죠? 내가 문제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 탓입니까? 네, 내 탓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 몸을 희생시켜봤자, 탓을 해봤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와 비슷하죠? 바알 선지자와 똑같아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하고 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제 내 탓입니다가 완성되는 겁니다. 네, 내 탓입니다까지만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고, 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진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돌아보게 돼요. 저도 내 탓입니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탓입니다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까지 가는 것. 그러면 아마도 아픔이 별로 덜 아프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저도 똑같기 때문에. 혹시 사모님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신지? 오늘 첫 번째 나온 16절에 네.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네. 오늘 목사님 어제 그 오바댜가 그 신약
소선지서에 있는 오바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보면 오바댜가 분명히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하라고 했더니 가면 날 죽일 겁니다 하고 두려워했잖아요. 네. 근데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오늘 딱 보면 오바댜가 가서 진짜 아합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저기 있다고. 네. 저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바댜가 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오바댜가 용기를 내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성사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그 작은 움직임과 그 용기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또한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들의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규모가 작지만 믿음이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찾아보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이제 오바댜의 작은 이 작전 좀 엄청나게 용기 있는 행동이죠. 이 오바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이 행동 하나로부터 850대 1의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 빗대어서 묵상해 보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주 지역은 진짜 영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면 교회들이요, 저는 몰랐어요. 원래 세 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교회가 분열돼서 읍교회, 중앙교회, 제일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의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들마다 또 이번에도 한 교회에서 분열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나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나비 효과 아시죠?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반대편에서는 폭풍우가 된다라는 그런 효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용어거든요. 나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오바댜와 같은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오늘은 두 분에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에게만 한번 여쭤뵙고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저녁에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형교회 훌륭한 목사님보다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어려운 교회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했던 그런 고백들을 나눌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가정의 달을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내일도 기억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기도 제목은 목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채워주시도록. 두 번째, 말씀과 정직과 사랑과 섬김이 아우러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성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씩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온라인 예배는 계속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만큼은 꼭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 나온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시간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24시간 중에 드릴 수 있는 11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새벽에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는 저도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새벽 예배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들으시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니까. 그런데 공예배만큼, 수요랑 우리 주일 예배만큼은, 내일 예배만큼은 고민될 수 있거든요. 차를 교회 앞에 세울 수가 없네, 걸어야 되네. 축제 보러 갈까? 제가 혹여나시보다는 말입니다. 축제 보러 가지 마십시오. 끝나고 보러 가십시오. 네, 와서 꼭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두시고 함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또 제가 요즘에 조금 제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체력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태어난 게 체질이 약한데 그래서 그럴수록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이 하나 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체력적으로 약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3년 동안의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었는지, 그래서 자신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아합 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850대 1로 다툴 수 있었는지, 또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신의 감동을 이끌어냈던 바알 선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오바댜, 그 여호와의 종 한 사람의 날개짓이 850대 1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이끌어냈음을 또한 묵상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또한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미 그 아픔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오늘 하루의 묵상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꼭 온라인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개별로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엘리야처럼 더 굳건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축제 기간 가운데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 삶의 첫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특별히 내일 저녁에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도 주님께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내일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